찬양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들 이른 아침 그리고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또 늦게까지 찬양 연습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마태복음 2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면이 있습니다. 36면 신약 성경 36면 마태복음 21장 27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보여드릴 물건이 있습니다. 이 뭐죠? 신문. 신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에? 무슨 물? 총? 해? 총이 아니에요. 이건 거울. 예, 거울. 여러분들 다 보시라고. 예,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보시라고. 거울을 가져왔습니다. 거울을. 예, 가까이 보시면 다 여러분 자신들이 보여집니다. 이 거울 안에 다 비춰집니다. 후진국에 가게 되면 거울이 많지 않아요. 거울 구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머리가 좀 비틀어졌는지 아니면은 또 얼굴에 어떤 물질이 묻어서 보기가 흉한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그리고 넥타이는 삐뚤어졌구나.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마다 이거 뭐예요? 거울 봅니다. 왜? 혹시라도 실수하지는 않을까? 머리를 또 자꾸 만지기도 하고 그래서 화장실 갈 때도 저는 거울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예배 인도하러 올 때도 거울을 한 번씩 봅니다. 어떤 때는요 깜빡하고 오게 되면 넥타이도 제대로 매진 않은 거예요. 어떤 데는 이렇게 하고 아까 갔더니 찬양 인도하기 위해 찬양팀에 갔는데 우리 우 권사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삐뚤어졌구나. 거울 본다고 왔는데. 우리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보여지는 거울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거울 안 보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얼굴 수없이 보셨을 거예요. 왜? 혹시라도 내 얼굴이 좀 밉게 보여지는 않을까?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은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생명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찾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영적인 거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아가 볼 텐데 21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고 계신데 거기에 방해자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또 장로들과 기득권 세력들,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 권위, 말씀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권위, 어서리티에 그들은 제압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짜고짜 따집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누구의 권위로,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길래, 어떠한 권위로 인하여 당신이 지금 백성들에게 티칭하고 있느냐, 가르치고 있느냐? 제가 여기에서 오늘 아침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분이 나타나서 최 목사 어떤 권위로 거기에서 설교하고 있어? 내려와. 그럼 너무나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4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네가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도 당신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다. 당신들이 대답을 잘하면 내가 어느 권위로, 무슨 권위로, 누구로부터 온 권위인지 당신들에게 얘기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에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당시의 요한은, 침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무서운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향하여, 청중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친다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저를 멱살 잡고 끌어낼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외침 속에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침례 요한에게 가서, 그가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 상함의 침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득권 세력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런데 이때 이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황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26절 보세요. 만일, 25절 후반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얘기합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하늘로부터 요한의 침례가 왔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반박할 것이고, 그 다음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러면 사람들부터 왔다 한다면 이를 선지자로 인정할 텐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그리고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추종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기득권 세력들에게 반박을 했을 때 이들은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모르겠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발뺌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2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다 하니. 27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얘기 않겠다. 저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이 얘기하면 나도 얘기하겠는데, 너희들이 지금 모른다고 하니 나도 알고 있지만 얘기 않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들이 둘밖에 없어요.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는 그 부자가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서 여기에 본문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맏아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당시에 맏아들, 장자의 축복, 맏아들의 어떤 어토리티의 권위,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시의 문화를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 자,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거기에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맏아들에게 이제 주인이, 포도원집 주인이 얘기하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라고 보냈는데 그 맏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일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그럼 어디 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갔을까? 당시에 술 좀 마시러 갔는가? 아니면 골프를 치러 갔을까? 아니면 또 도박을 하러 갔을까? 아니면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을까? 바람 피러 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큰아들인, 부잣집 큰아들은, 맏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예라고 순종하는 것처럼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잘못된 삶을 살기 위하여 간 것이 분명할 텐데 지금까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알면 알려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둘째 아들에게 얘기하기. 예, 둘째 아들아, 너는 아버지의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겠지? 포도원 가서 일을 하거라. 그랬을 때 둘째 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했습니까? 아니면 노 했습니까? 싫어요. 형도 간다고 해놓고 뺑소니 쳐버리는데 왜 제가 갑니까? 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 이의 마음도 싫은 거예요. 형도 안 가는데, 형도 도망갔는데 왜 내가? 그리고 나서 방탕한 생활로 접어들어 집을 떠나. 참 아버지가 아들들 소용이 없어. 차라리 딸이라가 날걸. 요즘에는, 옛날에는 아들 낳아야 부자라겠는데 요즘에는 딸이 없으면 마음에 참 실족함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혹시라도 딸만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아들, 딸이 있으면 더 감사하고 아들만 있으면 참 감사드려요. 그렇죠? 어쨌든 이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노하고 갔어요. 어디든지 갔어요. 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아들이 가서 보니까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하셨는데. 그리고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후회했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했는데 가서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부탁했던 것. 사실은 아버지 일이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 일이잖아. 그렇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가 다 가지고 가시나요? 포도원 다 가지고 가시나요? 누구에게 나눠주시죠? 장자에게 3분의 1을 줬다면 3분의 1은 지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3분의 1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후회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포도원으로 갔어요. 자, 거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3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알기는 잘 알아.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다. 여러분들도 둘째 아들로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둘째 아들이라고 여러분들도 믿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를 끄집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창기를.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시의 종교인들, 의식하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이익만은 챙겼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로 상태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는 체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당시에 가장 천대했던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누구? 세리와 그 다음에 창녀 창기들을 죄인이라고 완전히 왕따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정해왔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셔서 돌아가실 때 말씀이라도 제목이라도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목도 잘 생각 안 나. 말씀 마태복음 21장 27절에 32절 말씀뿐만 아니라 제목도 생각이 안 나. 제목 뭐라고 했어요?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지금? 현 주소가 어떤가? 나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떵떵댔던 그 종교인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조차 부끄러운 창기와 창녀나 몸을 팔아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다음에 세리,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 비를 붙여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 그런 모습들이 나의 영적 상태는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셋째 아들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셋째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 셋째 아들은 제가 만들어놓은 셋째 아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포도원 주인 이 주인이 셋째 아들을 이제는 불러. 아들아, 내가 첫째 아들 네 형들 실망했다. 그러나 둘째 아들 그나마 마음 조금 편하다. 너만은 안 하겠지. 예, 아버님.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곧장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포도원으로 가서 거기에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 일하면서 동고동덕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세 번째 등장하고 있는 가상적인 사람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날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 거울로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성경의 66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읽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적인 거울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고쳐주셔서 생명 주신 그분께로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인데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엄마, 아빠 알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를 믿었거든, 너희가 그렇게 살 줄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다 퍼줘. 없는 것도 남편 몰래 꼽을 친 거, 부인 몰래 꼽을 친 것까지도 다 털어서 줘.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에게 지은 말씀은 목회자 코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적이고 유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들보다 신분이 낮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마저도 무시하고 외면하며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던 그들의 사악함과 거짓된 모습도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간과하고 계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외형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인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식적이고 외형적인 사악한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